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말씀하실 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저기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죠?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27장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드시던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과 행하신 일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전체 흐름에서 보면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욱 잘 알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세족에 관한 기사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발을 씻는 일, 이것은 아주 천한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종이 그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또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이제 종들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 줍니다. 그런데 이 일은 천한 일이어서 아주 제일 낮은 계급의 종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이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좀 황망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어드려야 할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천한 일, 종이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어로 직역해 놓은 것을 보면 His 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것이다 라고 하실 정도로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첫째로 온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사가 와서 이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계명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세상을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양떼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처음 예수님 나오셨을 때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을 듣고 처음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앞에 있던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3년여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세상을 대하시고 돌보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까지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이들이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면 어머니들은 그 코를 빨아줍니다. 여러분, 나 환자 사역을 했던 아주 이름이 나 있는 어떤 한 사역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나 환자들이 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 힘들어하면 입으로 그 종기를 빨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더러운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한 걸까요? 우리 어머니들은 더러운 것을 모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이가 아프지 않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돌보지 않고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러운 발을 씻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 종들은 아는 사람, 가족의 발을 씻기는 게 아니에요. 처음 알지도 못한 어떤 사람들이 그 더러운 발을 내밀면 그걸 씻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갖 더러운 죄 가운데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은 사랑의 범위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 끝까지 모두를 다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실 때 그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호의를 가진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고 있는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제사장과 거래를 할 거예요. 은삼집에 예수를 팔기로. 베드로는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붙들리시게 되면 다 버리고 도망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서 그들의 발을 씻어준 거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발 씻어주기는커녕 구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묵묵히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시간적으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본질상 누군가를 영원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끊어집니다.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자녀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나요? 어차피 어느 때인가는 놓고 가야 합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노모는 자식의 얼굴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누구시더라, 그런 때가 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판단하지 않고 모든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스스로 아무리 씻어도 우리는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로 오염된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피부색이 하얗게 되고 싶어서 별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막 자갈로 막 몸을 밀어도 보고 표백제를 발라보고 그래도 하얘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아시안 아메리칸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옆에 있는 아이가 너무 예뻐 보여서 자기도 좀 하얗게 되어보려고 화장을 그렇게 했답니다. 하얘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죄와 허물로 더럽혀져 있는데 내 힘으로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보는 노력, 모든 노력은 인간의 의예요. 나뭇잎과 같이 그냥 부서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이라는 말은 이미 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은 자, 그렇게 깨끗한 자도 발은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몸이 아무리 깨끗해도 밖에 나가 세상을 돌아다니면 땅을 밟고 다닙니다. 발은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은 씻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발을 예수께서 씻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 하나도 짓지 않았다 하는 분 계신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에 보면 1장 8절에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 요한의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1세기에 갖은 어려움 가운데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런데 1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세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의로운 자로 여김받고 서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 또 용서해 주셔서 정결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또 씻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발을 씻어주신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깨끗한 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불편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다 버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의 어느 부분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저는 마귀라 그랬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를 줍니다.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 아직 신앙의 깊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고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한 자가 있다면 중보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시고 그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중보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 그것은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12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참으로 더럽고 추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결국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발을 씻으신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만 계세요. 이거를 바리새인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세족을 성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찬하고 세족식하고 이거 교회에서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족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우리 가운데 또는 우리 중에 아직 영혼이 더러운 자가 있으면 씻어주라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은 우리의 삶에서 늘 있어야 할, 경험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이유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집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섬길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옥합을 깰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발을 씻어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발 씻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서 은혜를 받고 나의 섬김을 받고 그리고 비로소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섬김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 빚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빚 갚는 마음으로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족을 한다는 것,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게 판단하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저는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가 이웃의 더러운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더러운 것, 아주 오염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가 정말 가까운 데서부터 섬기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주님 앞에 복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삶에서 우리가 또다시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은혜가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는 시간.